할렐루야. 8월의 첫 주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벌써 승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난지중 대인난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백난, 온갖 어려움을, 대인난, 사람을 기다리는 것에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생의 여러 가지의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사람을 기다리는 일이 가장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특히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할 때, 우리가 웃음을 지을 때, 이때보다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생각하지 않은 거센 풍랑이 내게 찾아올 때에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비유한 문장이 백난지중 대인난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괴로움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든지 오래 견뎌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 내가 겪는 감정적인 고통, 내 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를 표현하는 문장이 백난지중 대인난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 고통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겪고 누리고 있었던 한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신체적 결함이다라고 지금이야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자라, 그런 일컬음과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사례. 그러니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꺼내 보지 못하고 늘 가슴을 움켜쥐며 그냥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3장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장인데 12장, 13장, 15장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분명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해 보니 상속자예요.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가문을 이어갈, 자손을 이어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16장 이전에 분명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셨었어요. 이 말씀만 우리가 묵상만 해도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틀리지 않는,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분명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루어질 줄 믿고, 주실 줄 믿고, 잉태할 줄 믿고 그들이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백난지중 대인난, 그 기다림의 여정만 길어갈 뿐, 감정적, 정신적 고통만 더해질 뿐,
사례가 임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게 되자 나이는 들어가죠. 언제인지 기억의 날짜는 없죠. 언제 주신다라고 확신한 그 확언한 말씀은 없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사례가 기다림에 지쳐버리게 맙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린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그것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딱 하나죠.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은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렵고 힘이 들어도, 세상에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래의 천국이 분명히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수가 지나가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풍랑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의 일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기다림의 초조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믿지 못할 때, 다시 말해 기다림에 지쳐 믿음과 확신이 흐려지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성경에서 믿음하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그 누구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아브라함이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아브라함, 이 사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가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정이 오늘 그 가정의 불임이라는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행동을 보면, 아니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가정이 맞나?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도록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요동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불순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맞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사업이,
언제 풀릴지, 우리 가정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자유할지, 내 질병이 언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을지,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늘 이 마음에 믿음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 속에 내 고통, 이 불임이라는 이 아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아파, 내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여겼던 사례가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들의 소식, 아브람과 사례가 하갈의 입술을 통하여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람과 사례의 계획이 여러분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야? 아니, 뭐 하나님의 약속 내가 계획한 대로 했더니 되네? 아니 뭐야? 그렇게 말씀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내가 내 의지적으로 했더니 일이 이루어지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일이 이루어지네? 그렇게 아브람과 사례가 여겼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문제가 오늘 말씀 4절부터 시작이 되죠. 4절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일이 잘 되어간다, 하나님 아니어도 잘 되어간다, 주일 성수 한 번 빠지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괜찮네? 문제없네? 맡기신 사명 핑계대면서 안 해도 뭐 가정에 문제없네? 맡긴 사명 잘 감당해도 되지 않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례가 은혜 위에 은혜를 오히려 배은망덕으로 바꿔버린 하갈 때문에, 그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례를 향하여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너는 밥이 넘어가니? 나 임신한 여자야, 어디 애도 못 갖는 여자 주중에 네가 여자냐?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기 없는 것도 서러웠던 이 여자,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방바닥에 들어 눕게 되었죠. 그리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사례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했던 하갈을 이제 문전박대하며 구박하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 집의 안주인이야? 종주제에 네가 그 아들을 낳아도 척주제에 네가 감히 나한테 함부로 왜 밥도 먹지 마, 여기서 웃지도 마, 실실거리지도 마, 매사 모든 걸 다 딴지를 걸며 괴롭게 하니 그 하갈 참을 수 없었고 버틸 수 없었고 그 무서운 사례를 피하여 오늘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탈출하여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수많이 듣고 읽으시면서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고 싶어서 임신한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물음이 우리에게 신앙을 30년 50년 하셨으면 하셨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 하갈이 사례의 손을 붙잡고 주인이여, 당신이 그렇게 아파하는 아이 내가 대신 놔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남편을 내 방으로 보내달라고 하갈이 요청한 적 있어요? 말한 적 있습니까?
부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하갈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갈이 오늘 임신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앙 때문에,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결해 버리려고 벌린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곧 아들을 얻게 될 텐데, 하갈이 조금 건방지게 유세 떨면서 신분을 망각하고 나 아기 가졌다라고 사례를 좀 향하여 비난할지라도, 주인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갑질해도, 여러분 사례 입장에서 10달 꼭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다렸는데 10달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 왜 못 기다렸어요? 기약의 날짜가 없었어요. 정해진 2025년 8월 3일 날 준다라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흔들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하여 아이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10달 후면 아이가 나와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참아야죠. 왜요? 하갈이 요청한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한 거예요. 내가 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못 참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례 너무 이기적이다. 열방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속이 좁다. 너무 개인적이다. 어떻게 본인밖에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반대로 또 하갈을 생각해 보니, 아니 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렸으면 그 은혜를 왜 못 누리는 거예요?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면 몸종보다는 아이를 낳으면 본인이 이 아브람 가정에 첩이 되어서 신분이 상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보다 좀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너무 어리석음이 이 하갈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사례가 안타깝다, 사례가 불쌍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다면, 오늘 저는 반대로 사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지 못했던, 광야로 도망갔던 그 하갈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하자는 말씀이 무엇인지, 사례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피해자는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 하갈, 피해자, 비천한 존재였지만 어리석어서 실수하고 분수를 몰라 제 위치를 몰라서 갑질하다가 광야로 쫓김을 당했던 이 하갈,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갈일 수 있다. 현재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갈일 수 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해 늘 피해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하갈의 모습으로 내 삶을 비난하며 비참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비천한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비천한 인생, 그러나 그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갈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마엘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이 모든 과정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비천한 존재이지만 우리도 하갈 같은 그런 삶을 현재 살아가지만 하나님,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하나님만 아니라 비천한 존재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천한 인생,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언제나 가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갈은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학대하는 사례를 피하여 현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사막지대이죠.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요, 각종 들짐승과 여러분 강도 위협에 노출된 여러분 위험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사실 오늘 이 광야로 도망 나온, 어찌 보면 억지로라도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갈을 생각해 보면 참 딱한 것이, 어린 시절 부모와 고향을 떠나 한 가정의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접시를 닦아요, 빨래해요, 청소해요, 집안의 굳은 일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가정에 첩이 되지요. 첩도 모자라서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임신까지 하게 돼요. 홀몸도 아닌데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가 오늘 그 태양 아래에 서 있는 그 하갈의 처지를 여러분들 더 불쌍하게, 더 비참함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며 갈 곳 없이 헤매이던 하갈,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죠. 부모가 없어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우면 엄마 하며 부를 수 있는 엄마라도 있으면, 그래 애기야 많이 힘들었니? 이 만짐과 위로가 있었더라면 좀 덜할 텐데 부모가 없어요. 막상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오라는 곳이 없어요. 배에 아이는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가도 뜨거운 그 사막길을 걸어가며 그 어떤 도움을 요청할 사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서 있는 그 하갈, 그 태양 아래 얼마나 울었을까.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태양의 열기보다 아마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혼자였고 갈 곳 몰라 헤매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그때, 버려진 존재요, 소망 없는 존재요,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나빠서 성공할 수 없다고 비관하는 그때, 어쩌면 한 가정의 기다림을 통해 이용당해서 비천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만 같았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하나님이 아닌 비천한 하갈의 하나님으로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의 상황, 처지, 지나간 과거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하갈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물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입니다. 즉 하갈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사막 가운데 태양 아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갈아, 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갈처럼 어떤 이유이든지 내가 잘못했던, 내가 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벌어질 로 인하여 고난을 맞이하고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며 눈물을 흘릴 때, 내 자신을 비관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초라하게 서 있을 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살아가는데 나는 흙수저로 살아가는데 인생이 비참하다고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하여 비하하고 있을 때, 그 광야에 서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현재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갈 길에 대해 관심을 갖고 13절의 고백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세상의 외면을 받고 버려진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꼭 잘나가고 똑똑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 하나님은 꼭 잘되는 사람만 더 잘되게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늘 금수저는 수고하지 않아도 저렇게 그냥 잘 풀리는 것 같아, 하나님 그들만 축복하는 것 같아 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 그것은 죄송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 하나님은 오늘 하갈의 모습을 통하여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으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피눈물을 눌리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곁에 언제나 계심을 늘 믿으시면서, 비천한 존재 여전히 살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위로 얻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천한 인생,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살해가 무서워서, 살해의 구박이 무서워서 하나님 내가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라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9절 가운데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살해가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그러면 이 하갈이 원했던 대답은, 하갈아 그랬어, 무서웠지, 아이고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대답을 원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살해가 무서워서 그 집을 도망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갈아 도망쳤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 그곳에 가서 살해에게 복종하라. 건방 떨지 말고, 임신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너 자신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라. 하나님 오히려 하갈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언뜻 생각해보면, 아니 여러분, 하갈 지금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잖아요. 오늘 그 살해, 그 괴롭힘이 너무나 두려워서 살고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까,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래요.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 곳에 돌아가면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과 임신을 한 몸으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뒷수습 다 해야 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한데, 그것이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가실 수 있으세요? 가서 그거 하고 싶으시세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게 돌아가서 겸손하라니,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11절에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녀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집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갈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봐, 아이고 집가 짓게 나가봤자 어디로 갔겠어. 나갈 때 돈 한 푼도 못 들고 갔는데 배고파서 내가 그거 아이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마을 어귀에 서는 순간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여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돌아올 때 수많은 여신도들이 그 밭이까지 게 내가 다시 올 줄 알았어. 어이구 저러면서 뭐하러 나갔디야?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웠죠. 무서웠죠. 아브람과 사레가 핍박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있었던 자리에 돌아가면 사레가 하가라, 아유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아유 내가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너한테 조금 너무했던 것 같아, 내가 잘해줄게, 이랬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친절하게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고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학대는 여전하겠지만, 여전히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집의 모든 일들을, 잡다한 일들을 다 해야만 했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잠시 내가 두려워서 피했지만, 도망쳤지만, 하갈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는 11절 마지막에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11절과 11절의 말씀을 약속하신, 하갈아 네가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면 거기서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또한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지 않을 거야. 분명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 네 고통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장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갈은 그 자리에서 들었고, 그것을 레마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가슴에 담았고, 사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했지만, 하갈은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 가정으로 돌아갔었을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자리로 이 하갈은 돌아갔었을 때에 사례는 실패했지만 하갈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하여 내가 잠시 피해왔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장소지만 상황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이 전에는 1분 1초 견딜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전혀 견딜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람과 사레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기다림을 찾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네? 하나님 아니어도 되네?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되네? 헌신하지 않아도 되네? 사역의 자리에 있어도 되지? 되네?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얻는 시간을 늦추었지만, 하갈은 비록 몸종이었지만, 천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돌아가라는 그 자리에 돌아갔었을 때에 그의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면서 13절의 고백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모든 매사에 광야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금수저가 잘되고 흙수저의 나의 삶이 비참함이라고 내가 느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출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그 자리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사례처럼 그 축복을 더디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갈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온전히 그것을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유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이 당하는 아픔과 억울한 분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죠.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피해보고 손해보고 왕따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운명주의로 인한 슬픔이 있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실패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내 인생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때까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무너진 사업 언제 일으켜 주실 건가요?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의 구원의 문은 언제 열려지는 겁니까? 내 자녀의 구원의 문은 언제 열려지는 겁니까? 하나님, 맡겼던 나의 물질, 이 부동산들은 언제 하나님 해결받는 겁니까? 수많은 이 광야에서 그 기다림을 늘 날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 질병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명의 자리 여전히 지켰는데 왜 그 기다림에 어떤 금수저들을 통하여 이런 아픔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 광야에 서 있던 하갈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그 고통을 들으시고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하갈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오늘도 그 광야에서 태양 아래 서 있지만 때로는 그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금수저의 삶을 부러워하며 흙수저인 나의 삶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인생 그래도 살피시기 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이탈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 자리 꼭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힘이 들면 잠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 잠깐만 앉으세요. 그러나 그 앉은 자리를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사례에게 약속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는 가해자의 역할로 설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 나를 그 부르신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분명 그 자리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 이스마엘이, 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스마엘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며 조금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이스마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